다을 성경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기쁜 소식보다는 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기온 문제 때문에 저희 나라도 지금 5월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름과 같은 그런 날씨로 우리 곁에 있게 되고요. 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에 50도가 넘는 그러한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날아가는 새가 그냥 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집중되어져 있고 그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전쟁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혹 전쟁일지 궁금하는 이 시대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움직여질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 삶도 이뤄낼 수 없고요. 무슨 생각을 여러분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행동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목표하는 바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움직여질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여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전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결코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도하심이나 그분의 영향에 저희들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내 삶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생활이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에 잡혀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혹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방향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을 몰랐다면 전혀 마음 써야 될 일도 고민해야 될 일도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에 교육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가끔 질문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삶 속에서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또 주님의 심장을 갖는 것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과 주님이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시고 내 안에서 능력자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계명이 큰 것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강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건가요? 사랑은 저는 달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리에 행동하지 않고 사랑은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고 그 사랑은 아픔인 거예요. 사랑은 수고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여수 생명교회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말씀의 씨앗은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헌신하기 싫어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누구로부터 타치받기 싫어하고 이것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수고 속에서는 분명히
그 마음이 높고 그 마음이 애달프고 그 마음이 정말 애틋하고 그립고 때로는 아픔이고 이것을 끌어안아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녹여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그 삶 속에서 그 다윗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그것은 이 다윗의 환경과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모든 것들을 어찌하든지 뛰어넘고 그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되었고 그 말씀의 울림이 또는 눈물로도 또 저 자신을 더 낮아지게 하는 자로 더 끌어안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되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더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과정들이 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설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드라마는 한 번 보거나 한 번 읽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크게 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 주 전에 묵상을 할 때도 제게 동일한 감동이 되었고 또 이곳 여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또 감동이 되고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할 때에 또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그 다윗의 심장이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제 마음속에 더 역사되어지기 원하고 저도 그 마음으로 더 넓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묵상도 되어졌던 것을 나누고자 오늘 이곳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굉장히 작은 자로 있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기간은 겨우 2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38년은 하나님 앞에 작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합한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울의 말로는 비참한 삶으로 마감이 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교훈들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고 그들의 신앙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저 바다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을 때 사울 왕은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번제를 드렸었죠. 그 번제를 드린 이유로 인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 앞에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하셨고 아말렉과 전쟁도 했고요. 또 암몬과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진멸할 것을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그는 책망을 받게 됐고 그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하나님 그 사울 왕이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대답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물었는데 답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마음 물을 때에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도 전쟁해야 되고 아말렉 사람들과도 전쟁해야 되고 암몬 사람들과도 전쟁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다윗 왕을 10년 동안 쫓으면서 다윗 그 당시로 왕이 아니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는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 시기가 있었고 그 속에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렸을 때에 그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자녀가 여기 계신 부모님보다 더 잘 되면 여러분 시기하고 야, 내 자녀가 나와도 더 잘 됐는데 야, 저 아들 안 되겠어.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사위면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때로는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2번이나 피했고,   그, 2 번이나 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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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새랑 3천 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것을 이제 아비새와 다윗이 함께 사울 왕의 진영으로 갔는데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비새가 다윗에게 두 번은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엔게디에서도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 일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합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마음으로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묵상도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유다 왕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체험을 입고 나머지 11지파는 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의 아들에 의해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때 유다의 지파 왕으로 다윗이 기름을 받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는 그 이스보셋이 죽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험을 입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윗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다녔던 그 사울이 결국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도 죽고요. 그는 그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 자기 신하에게 저 할례 받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신하는 그 일을 두고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왕은 칼로 본인이 거기에 엎드러지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랐던 그 군인도 옆에 있다가 자기도 같이 죽게 됩니다. 자, 그 모습 속에서 아말렉 소년이 하나가 이제 물론 사울 왕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그 군복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취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가져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는 베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에서 성벽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매달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사울 왕은 죽임을 맞이했는데요. 아말렉의 소년이 하나가 그 생각 속에서 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저 다윗에게 가면 많은 자기에게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말렉 소년이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찢고 흙도 좀 묻히고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 너가 사울왕과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이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데 탁 불러가지고 쳐다보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근데 내가 오니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품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물품은 그 가져오려면 훔쳐와야 됩니다. 왜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져간 거니까. 훔쳐와서 다윗에게 보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아말렉 소년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그를 미워할까. 내가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가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무엘 하 1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1장. 다윗이 자 11절부터 보셔야 돼요. 좀 길더라도 좀 읽겠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요하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상처도 되고 또는 인사를 안 받았다고, 내가 인사했는데 상대방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인사를 했다는데 제가 안 받아줬더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 눈도 없고 뒤에도 눈도 없으니까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전혀 그분에 대해서 인사를 했으면 제가 뭐라고요? 인사를 했을 건데.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눠 보면 집사람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했다 그러는데 들은 적이 없어요.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했는데 남자의 구조가 그리 돼 있답니다. 여자는 막 이야기하는데 대답은 하는데 운전하고 있으니까 운전이 하고 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요. 못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할 수 있으면 제 면전에 앞에 대고 탁 이야기합니다. 또 못 들었다고 할까 싶어서. 근데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울 왕이 다윗 왕을 10년 동안 죽이도록 쫓아다녔으니 다윗 왕은
그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은 거예요. 제가 좀 우리 성도들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사 한 번 안 받아줬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는 내가 느낌상 내가 무시를 받았다고 기분 나쁘고,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 일은 그 주님이 그 안에서 그걸 기뻐하시겠냐고. 원수를 내 몸과 사랑하라 오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은, 그분에 대한 믿음은 작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가 커지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넓어질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 두려운 마음, 주님께서 항상 주님을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께 향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슬퍼할 수 있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그 사촌간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 왕으로 쓰니까 이 두 집안이 2년 동안 싸움을 합니다. 2년 동안 싸움을 하면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이제 장군이었는데, 그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사헬이 아브넬과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쫓아오니까 아마 아브넬에게는 아사헬이 이렇게 실력으로 이렇게 군사로서의 그 실력이 아사헬이 안 됐던가 봐요, 아브넬한테. 그러니까 막 쫓아오니까, 야, 아사헬아, 너 그냥 소년 군사 1명 정도, 그냥 좌로나 우로나 1명 정도 처리해서 그 사람의 군장을 가지고 그냥 가라. 그렇게 이제 달래죠.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 아니라고 끝까지 달래드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하고 싸우다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이 아사헬이 듣지 않고 전쟁을 싸워서 아브넬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 전쟁이 저 이스보셋이 왕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전쟁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런 와중에 아브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저 블레셋 백성들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은 저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사울 그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 지파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돌려서 저 다윗 나라의 항복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승복해서 다 백성이 다윗의 왕국이 되도록 그 아브넬이 그렇게 하고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넬이 20명의 장군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절하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그들을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이 아브넬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서 내가 다윗의 나라에 통치하는데 다 백성들을 돌이켜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평안으로 다윗이 보냈어요. 아브넬을.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왔던 요압이 전쟁에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요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가 갔다고. 왔다 갔는데 그 다윗이 평안히 보내줬다고. 그러니까요, 요압이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따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입니다. 3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자, 24절 이제 왕 앞에 가서 따집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좀 따져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을 속였다는 거예요. 왕을 속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아브넬이 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다스릴 것을 이미 아브넬은 알았다는 거예요. 교통이 된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요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하고도 교통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이 컸고 자기의 환경이 컸고 자기의 지금 상황이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두 편에 돈을 보냈냐고. 그리고는 왕의 형편을 다 살피고 그리고 왕의 출입을 다 살피러 온 것이지 그렇게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 요압이 아브넬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죽여버려요. 아브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이스보셋하고, 그게 장군이었으니까 2년 동안 전쟁 중이니까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중에 이제 끝내고, 이 나라는 다윗이 장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아브넬이 모든 백성들을 다 다윗 왕에게 이제 데리고 와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세워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왔는데, 요압은 저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아마 요압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죽이고 난 그 이후에 또 뭐냐? 자기 동생 죽인 것에 대한 또 복수예요. 아사헬을 죽였던 그 동생, 야 아브넬이 너를 죽이면 내가 너의 형 요압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실을 알았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십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들 다 우니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원수였고 또 왕을 대적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장본인이 아브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죽는 그 일을 두고 상여를 따라가면서 애통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 2년 동안 자기와 점쟁을 하면서 자기를 대적해서 싸웠던 그 아브넬의 장군이 죽음을 가지고 너무 애통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제가 이 말씀 앞에 여러 번 묵상이 됐던 말씀인데요, 아브넬을 다윗 왕이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38절 보십니다. 38절 3장,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아브넬은 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세를 가졌던 자였다, 대인이었다.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그 말은 오늘날 약했다, 그 말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도 모르고 이 일을 막을 만큼 강한 왕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압은 정말 다윗의 충신으로 다윗의 정말 마음을 받아서
같은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윗 왕이 기쁨으로 보내고 잔치를 보내서 정말 보냈던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이었다면 기뻐하고 그 일로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내가 저를 막을 만한 힘이 없어.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왕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두려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그 요압과 또는 그 아비새 이런 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습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요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22장인가 보면 그 다윗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했죠. 그런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내와 그리고 여자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려가 버렸을 때 그 거처로 삼았던 그 성도 다 불이 타고, 근데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상황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2절.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제 다윗에게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 장관이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럼 함께 했으면 다윗과 함께 하기로 했으면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윗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말렉 군인들이 와서,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성도 불이 나고 아내들도 그리고 여자의 자녀들도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30장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갔다 오니까 그 성에 있어야 될 아내들이, 자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 뒤에 문제입니다. 그 함께한 사람들,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 다윗은 6절 보십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같이 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달랐던 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주 물었습니다. 자주 물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아니면 무슨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궁금한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성도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을 거예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주 묻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묻습니다. 제가 늦지막에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올해 제 나이가 61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자 학교를 하는데요. 조금만 더 젊어서 공부했더라면 더 힘이 덜 들 텐데. 책과 씨름하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께 자주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셨으니 주님께 물어요. 감사해요. 제 숫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오늘 제가 운전하며 오면서도 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AD 33년에 태어나서 100년에 죽었고, 그 역사학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고, 누구는 몇 년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고, 이런 것들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분들의 정도는 좀 교회사 속에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입습니다. 에너지는 더 많이 들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담임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가대 하는 일들, 공부하는 일들, 많은 일들 중에 뭐가 제일 힘드냐? 공부가 제일 힘들다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제가 이 나이에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공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 물으면서 간구하면서 제가 이 일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부족하면 더 준비하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일을 포기하기를 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다윗이 함께 하기로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대적이 돼서 지금 다윗에게 물을 때 다윗은 어떻게 원망해야 될까요? 내가 오라고 했어? 내가 함께 하자고 했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들을 쫓아가면 될까요? 묻대란 말이 다윗은 많았죠. 근데 그 다윗이 묻지 않았던 사건 하나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그 사건 하나만 안 묻고 그 하나를 안 묻는 그것이 흠이 되죠.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던 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는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저 아브넬 못 이겨. 내가 비록 기름 부은 왕이지만 못 이겨. 그러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사무엘하 3장 건너가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장 39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이 수르야의 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압 왕을 이야기하고, 왕이 아니죠, 요압을 이야기하고 아비새를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 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요압이라는 장군은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 요압 왕, 분명히 내가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낸 것으로 내가 믿어줬고 그를 평안히 보냈는데 왕을 대적해서 그를 죽이고 그 죽인 그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은 무덤까지 따라가고 상여를 따라가면서 울었던 다윗은 충분히 요압을 제거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원수 갚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4장에 건너가서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까 사울 왕의 아들인데요. 그가 왕으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보셋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데 거기에 있는 군장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둘이 형제가 아닌데 둘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오냐면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 나라는 다윗의 왕이 나라인데 저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더불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이스보셋이라는 그 2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이 사람을 죽여서 그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가면 나에게 큰 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죽여서 목을 잘라서 가져왔어요.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4장 9절 사무엘하 4장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가품을 삼았거든. 자, 지금 과거에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었던 그때도 그가 나를 그 소식 가지고 오면 기뻐할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가지고 왔지만 내가 그를 죽였다.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이 의인,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이란 말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무런 싸움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찔러버렸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자기 침상에서 평안하게 잠자는 그 무고한 사람을 악인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의인이란 말은 아무 능력도 없었다, 아무 힘도 없었다, 아무 대항할 힘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 죽인 것이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인하여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메어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블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 다윗은 물론 사건도 많고 내용도 참 많습니다. 오늘은 저는 아브넬이 또는 저 이스보셋이 다윗과 더불어서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적이었지만 그들의 죽음 앞에 결코 기뻐하거나 그 일을 원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성도들과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에 다 다르지만 우리가 특히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도 하나가 뭐냐면 상상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그렇게 생각하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상해서 죄를 짓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본 현장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잘못 봤는가, 내가 비록 현장을 봤을지라도 혹시 잘못 봤는가, 오해가 아닐 거야. 오해 아닐 거야. 저기 뭡니까? 그 요나단이 압살롬이 이제
많은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잖아요. 압살롬이죠. 저 이름 헷갈리는데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 개 같은 그러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냥 두어라. 내 아들 또 나를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왕을 막 돌도 던지고 막 티끌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은 그냥 두어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그 당시 경호했던 다윗을 경호했던 그 장군이 가서 죽인다 했을 때 아마 말도 하기 전에 요즘 같으면 처리해쁘죠, 그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도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상수의 나무에 걸려서 이제 머리가 길어가지고 걸려서 대롱도에 매달렸을 때 그 요압의 신하가 그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죽었으면 내가 은 10개와 띠를 줬을 건데 그게 뭐라고 얘기해? 그 신하가 1000개를 줬을지라도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하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다윗이 죽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이지 마라. 근데 요압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죽였는데요. 그 소식을 들고 오죠. 야, 그 제사장의 아들이 소식을 이제 그 착한 사람이었죠. 그 얘기는 소식을 들으면 어려우니까 아말렉장을 불러가지고 너 가서 있었던 이야기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아들이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소식을 가지고 추월해서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입구에서 쭉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오냐 여러 명이 오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면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오면 전쟁에 패해서 도망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랍니다. 그때 그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일을 벌려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자녀하고도 자기 아내하고도 살면서 가족하고 살면서 아니면 자녀가 살면서도 오해도 있고 예?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속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자기의 제어할 힘도 없고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 그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기름 부은 자의 그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그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 함께 흐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자가 되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